할렐루야. 오늘부터 5월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주님의 북소리만 듣고 가시는 예수님의 휘페레테스 되시길 소망하면서 5월 3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을 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키는 방법이 심판이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까지 다 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심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하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고난에서, 여러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한 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것을 없애라고 하실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어떤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형벌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것, 내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의 장자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할 것이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1절에 바로가 이렇게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 말은 바로가 한 말이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사실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고 모세가 먼저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했던 바로가 이제는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노임을 받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말씀과 감동들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며 사는 삶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을 받아야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성령도, 천국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얻게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빨리 출애굽하라고 재촉합니다. 스스로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폐물과 옷가지들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한 달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힘내라고 보내주신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과 지금